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2022년 미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뒤엎은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직도 끝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이 또한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또 오미크론도 있고 변종 바이러스도 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불변하십니다. 14세기에 유럽 동쪽에서 시작된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절반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지나갔어요. 그리고 1918년부터 19년 1년 동안 전 세계에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2003년에는 사스도 지나갔습니다. 2014년에는 에볼라가 아프리카의 창궐에서 11,310명이 사망했어요. 그 다음에는 메르스가 창궐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이 또한 종식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러셨어요. 세상은 늘 급변하고 변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종식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코로나는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알 수 없어요. 왜 이 전 세계에 이렇게 역병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만을 예배해라, 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어떤 신도 예배를 강요하고 예배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예배를 강요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그런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리라 그랬습니다. 2022년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목놓아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영적인 대부흥과 각성이 전 세계 교회 위에 또 우리 실로암 교회와 일터와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는 짧은 3장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인데 요엘서의 책의 절반은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팔레스틴 지방의 고대 이렇게 서적들을 보면 문헌을 보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푸른 것은 그냥 다 먹어치워서 농사를 망쳤다는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메뚜기는 앞으로 다가올 북방의 거대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와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될 것을 요엘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2장은 앞으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무엇인가? 구원의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이 곧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3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2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다 인용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부터
내년의 사역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28절부터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세대가 다 들어있어요. 젊은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들어가 있고 또 늙은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랑교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대를 부흥시키시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포가 뭐예요? 2022년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표를 저에게 주셨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도, 영적인 것으로 볼 때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도 교회가, 이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 속에 이렇게 미미했던 적이 없습니다.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증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핍박이 심하고 가장 박해가 심할 때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이런 환난과 시험을 교회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부흥의 사전적인 의미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인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부흥은 다른 말입니다. 성장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부흥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성령께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2022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끌어 가실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대가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먼저 보면 진정한 부흥은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28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를 말씀해. 그 후에. 근데 그 전, 여호와의 날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13절을 봐야 됩니다.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은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에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회개는 무슨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줘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는 급진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로. 그래서 돌아선 곳에 뒤돌아보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옷을 찢으라는 것은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겉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속사람을 찢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도 회개가 무엇인가? 메타, 변화란 뜻이에요. 노이야, 마음이에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 결국 무엇이 변화되는가?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매일 마시는 술이 이제는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납니다. 매일 피는 담배 냄새만 맡아도 이제는 머리가 아파요. 죄악으로 향해 달려가는 발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진정한 회개의 예화를 성경에서 꼽으라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들이 악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떠나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파괴되어서 갈 때까지 갔을 때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 있을 때를 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니까 그 아들이 누려야 될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개에 대한 열매가 뭐예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아갔다고 이렇게 돌아가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열매는 진정한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으니 누가 우리 인생의 최고봉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게 진정한 회개의 의미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인용하나 죄인됨을 깨닫고 찔림받은 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8절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3천이 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 더했어요. 부흥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온 세대 위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온 세대가 부흥할 수가 있을까?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28절부터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요. 내가 내 신을, 내가 또 내 신으로 내가 이적을. 주체가 누구시냐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흥황해 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운집하고 모여들고 많아지는 그런 양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흥은 한 영혼의 무게를 모르는 부흥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의 부흥을 그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고 이끄시는 부흥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구원받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안 머레이의 부흥과 부흥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부흥을 그가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 먼저 지속적인 부흥을 얘기해요. 어떤 특별한 부흥이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 강림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셔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정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인 부흥이 있다고 정의합니다. 한 개인이 회심하여서 돌이키는 그런 관점의 부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인의 구원의 시점에서 부흥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일시적인 체험이나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적인 부흥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영혼을 더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흥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초대교회가 무엇에 충실했는가를 봐야 돼요. 초대교회는 사람이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악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런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120명의 사도들 가운데 강력하게 강림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의 교회가 충실할 때에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원리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과 기도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잘 나가던 초대교회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했어요. 개인의 영적인 부흥이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자녀들과 가정의 영적인 부흥에 갈급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 때 지금까지 실로암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이 주도하시는 부흥이 새해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의 바람, 여러분 방랑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의 부흥과 이 영적인 각성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셔서 새해에는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영적인 복과 물질적 복이 온 세대에 함께 옵니다. 오늘 28절 29절을 보면 그 뒤에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23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26절에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과 육이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축복을 새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큰 축복을 주셔서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온 세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산업의 현장 가운데도 흡족하고 풍족하게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새해는 가장 큰 축복, 내 영혼과 내 집이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8, 7, 6, 5, 4. 우리 같이 일어서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